2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6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우리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스라엘에게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저장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혹시 제 목소리가 잘 들리시나요? 네. 그러면 저 모니터를 조금만 더 키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에 조선 시대에 왕이 있었죠. 그 세 번째 왕이 누구였을까요? 가쁜 퀴입니다. 갑자기 자 한번 외워보면 되지 않아요? 태정, 태세, 문단세. 저도 여기까지밖에 모릅니다. 바로 누구예요? 세 번째 왕. 네, 일단 네, 태종입니다. 태종 이방원입니다. 이 태종은 왕이 된 후에 왕권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했냐? 방해되는 것들을 가차없이 제거했습니다. 특별히 어떤 일들까지 저질렀냐면 자기의 아내, 그러니까 처가와 또 자신의 며느리, 집안에 있는 모든 그 남자들까지 위협이 될 만한 모든 사람들을 가차없이 죽여버립니다. 여러분들, 그렇다면 오늘 성경에 나오는 다윗은 어떠할까요?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윗이 가장 처음으로 이스라엘을 위해서 한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우리가 지난 시간 계속해서 이어서 다윗이 예루살렘 성을 되찾고 또 블레셋과의 전투를 통하여서 승리하게 되었음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다윗이 이제 이 외부적으로는 다른 적들과 다른 나라들과 전쟁을 치렀는데 이 내부적으로 이스라엘 안에서 가장 첫 번째로 행했던 일이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옵니다. 그것이 바로 빼앗겼던 언약궤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 옮겨오는 일이었습니다. 언약궤라는 것은 사진을 보시면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물건입니다. 굉장히 화려하게 생겼죠. 네, 금 반짝반짝.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성소에서 가장 지극히 거룩한 지성소에 있는 궤가 언약궤입니다. 내려주셔도 좋고요. 다윗은 왕이 되고 가장 첫 번째로 이 언약궤를 자신이 살고 있는 왕궁인 이 예루살렘으로 옮겨오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이 언약궤를 옮기기 위해서 다윗이 어떤 작업을 했느냐?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았다 이야기합니다. 언약궤를 하나를 가져오기 위해서 몇 명을 지금 모았다고 하나요? 3만 명. 여러분들, 아무리 언약궤가 무거워도 아무리 귀중해도 3만 명이라는 숫자는 굉장히 과한 숫자입니다. 그럼에도 다윗이 이렇게나 많은 인원들을 불러 모은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다윗은 이 3만 명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이 언약궤를 지금 주목하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는 다윗이 분명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이 언약궤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부흥케 되는 그 소망을 품기도 했지만 오늘 숨겨진 다윗의 드러나지 않은 의도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냐? 다윗의 왕위 초창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에는 혼란한 불안정한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다윗을 열렬히 지지했지만 어떤 사람들은 다윗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왕으로서의 그 정통성이 부족했다 생각했습니다. 물론 다윗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사울의 아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다윗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생겨난 겁니다. 실제로 나중에 시므이라는 사람이 다윗을 막 저주합니다. 이 사람이 이제 사울의 그 친척인데요. 다윗을 저주하는 일까지 벌어집니다.
이러한 혼란스러운 상황 가운데서 다윗은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도 귀중하고 또 보배롭고 또 존귀하게 생각하는 물건인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오고자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언약궤가 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일까요? 역대상 28장 2절 말씀에 보시면 여호와의 언약궤 곧 우리 하나님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발판이다 이야기합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발등상입니다.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이 그 발을 놓으시는 곳, 하나님의 발이 얹어진 곳이 바로 언약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상징이 언약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생각했습니다. 만약 이렇게 종교적으로 의미가 큰 언약궤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오게 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를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셨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까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에 다윗은 왕이 되자마자 가장 먼저 빼앗겼던 언약궤를 다시 되찾고자 했습니다. 다윗의 이러한 행동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온 행동 플러스 100% 순수하지 않은 행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겉보기에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 또 그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그 안에는 100% 순수한 동기의 마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백성들을 하나로 묶는 수단, 정치적인 수단으로 이용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목적이 되십니다.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삶의 목표,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현재 이 언약궤가 80년 정도 이스라엘 땅에서 방치된 어떤 한 지방에서 방치된 상태로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에 거룩한 지성소에 있어야 할 언약궤가 저 어느 한 지방의 시골에 방치되었던 것이죠. 왜 이렇게 방치가 되었냐? 약 8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블레셋 사이에 전쟁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전투는 어느 때와 똑같이 이 블레셋이 압도적으로 우세한 전쟁이 벌어졌어요. 블레셋이 얼마나 강력했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0명가량이 죽었다고 이야기합니다. 큰일이 난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장로들이, 지도자들이 모여서 긴급 회의를 하기 시작합니다. 야, 패배의 원인이 무엇일까? 우리 왜 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저 블레셋을 이길 수 있을까? 그 회의 끝에 내린 결론이 무엇이냐? 전쟁터에 이 언약궤를 들고 나가자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이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들고 전쟁터로 나갔습니다. 그 주변에 언약궤를 본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환호했습니다. 야, 이제 됐다. 이제 이 언약궤가 이곳에 있으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가 이제 이길 수 있다 생각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기가 엄청나게 오른 것입니다. 역사를 보면 수적 열세에 있었던 나라들이, 군사들이 기세로 하나로, 이 사기 하나로 전쟁을 승리한 케이스들이 나옵니다. 언약궤로 인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신감이 하늘을 치솟았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국뽕이 차오른 것이죠. 와, 야, 이제 이길 수 있겠다. 자신만만해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블레셋 백성들이 쫄게 된 거예요. 야, 우리가 진짜 이제 망하게 되었다. 그 말씀이 사무엘상 4장 8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니라. 하나님을 이 애굽에서 이끌어낸 신, 그러니까 도저히 우리가 대항할 수 없는 신으로 이야기합니다. 이제 우리 완전히 망했구나, 지겠구나. 분위기가 완전히 이스라엘 쪽으로 넘어가게 된 것이죠. 그런데 전쟁의 결과가 어떻습니까?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압도합니다.
언약궤가 있으면 싸움이 좀 달라질 줄 알았는데 오히려 이전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큰 패배를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까 전투에서는 몇 명이 죽었다고 했죠? 4천 명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 언약궤를 들고 나간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명 죽냐 하면 3만 명이 죽게 되는 겁니다. 이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게 되고 패배하게 되고 또 언약궤를 블레셋에게 빼앗기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왜냐하면 이 고대 시대에 전쟁이라는 것은 어떤 인간 대 인간의 싸움이 아니고 나라 대 나라의 싸움이 아니라 그 나라가 섬기고 있는 신과 신들의 싸움이었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유일하신 신이다 말씀하시죠. 다른 신들은 다 거짓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유일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전장터에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질 수 있냐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무지 이 말씀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냥 패배한 것도 아니라 대패하게 된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수단으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언약궤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궤 안에 하나님을 가둬두고자 했습니다. 언약궤를 가지고 나가면 당연히 그 언약궤 안에 있는 하나님이 따라올 거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전쟁터로 언약궤가 나갔음에도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나간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장로들의 회의를 통하여 그 지도자들에 의한 결정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약궤 안에 가둘 수 있는 분이라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언약궤 안에 가두어진 분이 아니었습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시편 139편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어디로 가든지 또 하나님의 영이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떠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하나님을 모르고 착각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이 이 언약궤 안에 계시고 언약궤를 통하여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다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다윗이 실수를 범했던 그 이유도 동일했습니다. 언약궤를 이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게 되면 이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로 묶여지게 될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실수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또 대학교 때 태국에서 살았는데요. 해외에서 살다 보면 어려운 또 환경, 낯선 환경들을 만나게 되죠. 낯선 언어, 낯선 사람들을 마주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되게 외로워집니다. 게다가 한국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 기회가 적어지게 되다 보니 많은 사람들, 해외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찾습니다. 한국에서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교회를 이제 외국 나가서 외로워지니까 가게 되는 거죠. 사람을 만나려고 외로워서, 그리고 또 김치 먹으려고 교회 가면 식당에서 밥 주니까 교회를 찾아옵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질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교회 안에 계신 분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교회에만 볼 수 있는 분, 교회 밖에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이것은 해외 교회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또한 예배를 통하여서 교회를 떠나가면, 예배가 마치고 교회를 떠나가게 되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사람처럼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하나님은 교회에만 갇혀 계신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신 분이십니다. 때론 우리는 하나님을 장소가 아닌, 이 교회라는 장소가 아닌 상황에 가두려고도 합니다. 내가 필요한 상황, 내가 어려울 때에만 하나님을 찾습니다. 우리의 삶에 문제가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너무나도 좋습니다. 우리가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만약에 나의 그 상황이,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 우리가 누구를 탓하게 되죠? 하나님을 탓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신가?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마치 언약궤를 들고 나가서 이 언약궤를 들고 나가면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기도를 마치 부적과 같이 생각하는 그 신앙이 우리 가운데에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떠한 장소에, 어떠한 상황에 가둘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언약궤가 간다고 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그 안에 계셔야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에게 지고 있던 이 상황 가운데서 언약궤를 들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들은 어떠한 선택을 해야 했을까요? 어떻게 행동해야 했을까요? 누군가가 야, 우리 이 언약궤를 가지고 전쟁터로 나가자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들은 이야기해야 했을 것입니다. 아니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자, 하나님 앞에 회개하자, 하나님께 돌이키자 말해야 했을 것입니다. 많은 순간 우리는 어려움 앞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보다는 거룩해 보이는 물건, 거룩해 보이는 장소, 거룩해 보이는 행위를 쫓아가려고 합니다. 교회 나오면 뭔가 일이 잘 풀리겠지, 내가 기도하면 뭔가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예배 드리면 나의 상황이 회복될 거야. 그러나 우리는 어려움 앞에 이런 거룩해 보이는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는 자로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거룩해 보이는 곳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있는 그곳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임을,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임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돌아보기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오늘 이 자리 가운데에 나오셨습니까? 어떠한 문제를 가지고, 어떤 어려움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혹시 예배를 드리면 뭔가 달라질 거야, 그래, 내가 지난주에 예배 빠졌더니 한 주간의 삶이 좀 고달팠어,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나의 나머지 한 주간의 삶이 잘 되기를 소망하는 그런 마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 나오셨다면 그런 마음들을 다 내려놓기 원합니다. 우리의 문제의 해결보다 하나님이 우리의 목적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언약궤를 빼앗긴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다시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는 사건이 생기는데요. 언약궤를 들고 나갔는데 왜 졌지?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신가? 라는 오해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심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언약궤가 빼앗겨졌던 저 블레셋 땅에 갔던 언약궤를 통하여서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 언약궤를 이제 아스돗이라는 지역에 언약궤를 두게 되었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블레셋 땅에 있는 아스돗이라는 지역으로 이 언약궤를 가지고 갔습니다. 이 아스돗이라는 곳, 이 블레셋이라는 곳에는 다곤이라는 신을 섬겼는데 다곤의 모습이 어떻게 생겼냐? 물고기처럼 생겼죠. 상반신은 사람의 모습, 또 하반신은 물고기의 모습. 인어공주가 아니라 이제 인어 왕자, 이런 신을 섬겼던 블레셋 땅이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빼앗긴 언약궤를 이제 이 다곤 신상 옆에다가 두게 되었는데, 그런데 다음 날 아침 일어나서 보니까 어떻게 되었냐? 이 신상에 다곤 신이 엎드려져 있는 겁니다. 언약궤 앞에 엎드려져서 고꾸라져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지 하고 이 블레셋 신상 다곤 신을 이제 일으켜 세우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너무 웃기지 않습니까? 이 신상, 사람이 만든 이 신상이 엎드려져 있는데 다시 그것을 사람이 일으켜 세워야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는데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 우상이 무너지게 되는 능력을 보여주십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갑자기 이 아스돗이라는 지역에 피부병이 생기게 되는데요, 악성 종기로 인하여서 사람들이 몸을 이제 벅벅 긁게 됩니다. 진물이 터져 나오고 한두 사람
괴로워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사진을 내려주셔도 좋습니다. 한두 사람 이 피부병에 걸린 게 아니라 아스돗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피부병에 갑자기 걸리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이 괴로워서 막 부르짖는 겁니다. 이쯤 되면 블레셋 사람도 하나님이 진짜 신이시구나, 하나님이 능력이 많으시구나 생각하면서 섬기던 다른 신들을 다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을 섬겨야 될 텐데 이들은 이런 결정을 짓습니다. 사무엘상 5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사람을 보내어 우리가 이스라엘 신의 궤를 어찌하랴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가드로 옮겨가라 하므로 이스라엘 신의 궤를 옮겨갔더라. 아멘. 이들은 어떤 결정을 하냐면 이 아스돗에서 이제 다른 지역, 이 블레셋의 다른 지역인 가드로 이 신상을 옮긴다고 합니다. 일명 폭탄 돌리기가 시작된 것이죠. 사진을 보시면 이제 이 언약궤가 가드로 옮겨졌는데 이 가드에서도 어떤 일이 벌어지냐? 똑같이 이 피부병이 발견되는 거예요. 종기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어떻게 하냐? 이 신상을 에그론이라는 곳으로 또 옮깁니다. 에그론으로 갔더니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또 악성 종기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죽지 않은 사람들은 견딜 수 없는 고통에 시달리게 된 것입니다. 사무엘상 5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한 종기로 치심을 당해 성읍의 부르짖음이 어디까지? 하늘에 사무쳤더라. 이렇게 이들은 7개월간의 이 폭탄 돌리기를 언약궤를 막 여기저기 이제 다 옮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7개월간의 폭탄 돌리기를 끝내고 블레셋이 특단의 조치를 취합니다. 언약궤를 이스라엘로 이제 다시 보내는 것입니다. 안 되겠다. 이 언약궤 이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땅으로 돌려보내자고 결정을 짓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느 곳으로 어디로 이제 이 언약궤를 돌려보내느냐? 바로 벳세메스라는 지역으로 언약궤를 돌려보냅니다. 이 지역은 이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접경 지역인 이 이스라엘 땅이었지만 그 국경에 있던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이 언약궤를 보내려고 하니까 찝찝한 거예요. 뭐가 찝찝했냐? 이 재앙이 진짜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온 재앙일까? 그냥 우연에 의해서 생겨난 재앙이 아니었을까? 그래서 이들이 이 어떤 방법으로 이 언약궤를 옮기느냐? 사무엘상 6장 7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 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 보냈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방법이었냐면 사진을 보시면 이 소를 이용해서 이 언약궤를 이제 옮기려고 하는데 이 소가 보통 소가 아닙니다. 이 소는 자식이 있는 젖 먹는 송아지가 있는 소예요. 그리고 이 소는 암컷 소입니다. 이 암소 2마리를 데려다가 이 언약궤를 옮기게 하는데 당연히 이 암소들은 새끼들이 있는 집 쪽으로 가려고 할 것입니다. 이 언약궤가 소가 언약궤를 운반하는데 소가 이제 이야기하죠. 송아지들이 엄마 이렇게 찾는데 이 어미 소들이 이 새끼 송아지를 외면하고 벳세메스까지 갈 것이냐, 이것이 문제였던 겁니다. 만약 이 소들이 송아지에게로 가면 이것은 그냥 우연히 있었던 일이고 이들이 송아지를 바라보고도 벳세메스 쪽으로 가면 이것은 하나님이 내리신 재앙이다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 이러한 방법을 사용합니다. 놀라운 사실은 어떠한 일이 벌어지냐? 사무엘상 6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뭐 했다고 합니까?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소가 눈물을 흘리면서까지 그냥 벳세메스 길로
곧게 가는 것입니다. 결국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스스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진영으로 다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그곳에서 이제 80년이라는 시간 그곳에서 방치되었다가 다윗이 이제 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오늘 옮기고자 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렇다면 과연 이 다윗, 순수하지 못한 동기로 언약궤를 옮기고자 했던 그 다윗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 그것은 다음 시간에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그 누구의 도움 없이 스스로 언약궤를 옮기십니다. 빼앗긴 언약궤는 블레셋 땅에서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나타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의 이 언약궤를 빼앗긴 것은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허락하심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 말씀에 참새 2마리가 한 앗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허락하심 없이는 참새 2마리도 참새 1마리도 이 땅에 떨어지지 않게 될 거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이 전능하신 하나님은 어떤 한 장소, 어떤 한 사건, 어떤 한 시간에 국한되신 분이 아닙니다. 온 우주 만물에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이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무한하신 하나님을 우리의 유한한 인생 가운데에 우리의 삶에 가두려는 이 하나님을 수단으로 여겨왔던 우리의 삶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목적 되심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이유 되심을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제한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그곳 가운데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학교에, 여러분들의 직장에, 여러분들의 삶의 가정 가운데에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십니다. 시편 139편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내가 어디 가든지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께서는 그곳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나를 붙드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제한하지 않고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주신 말씀 붙들며 함께 찬양하며 결단하기 원하는데요. 우리의 모든 도움 되시는